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에스라입니다. 자, 얼마 짧은 말씀이니까 자막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놀이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느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에스라서인데 에스라서는 학사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이 에스라가 누구냐? 제사장이자 율법 학자였는데요. 남유다 왕국이 존재했던 그 시절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죠. 그 이후에 귀환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제사장, 또 율법학자,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태에, 엄마의 태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자죠.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자신의 조상의 땅이 어떠하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땅에서 태어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과는 멀어지려면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서 신바벨론의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2차 포로 기환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이 학사 에스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됐을 때 크게 세 차례 기록하거든요. 첫 번째가 스룹바벨, 두 번째가 학사 에스라, 세 번째가 느헤미야에서 골랐는데 몇 명이나 고향 땅을 찾아왔겠습니까? 몇 명? 여러분 다 왔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몇 퍼센트나 왔을까요? 몇 퍼센트요? 50%나 되면 감사하게요. 1차 때 한 5만 명, 2차 때 5천 명, 3차 때 한 몇백 명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다 합쳐봐야 6만 7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 인구를 원래부터가 200만 명이었잖아요. 그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남성 장정들이 보통 60만 명이었는데 60만 명 남성 장정만 셌으니까, 그죠? 노인네들과 아이들과 또 여성들까지 숫자를 합치면 저도 200만이 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후로 큰 인구 변화가 없이 계속 증가했다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멸망당할 때 숫자가 거의 몇백만이었을 거예요. 그들 대부분이 끌려갔어요. 대부분이 끌려. 근데 그 끌려간 사람 중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되돌아올 때 숫자는 5%도 안 되는 거예요. 최하 5%도 안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바벨론 땅에서 고국 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잊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삶의 기틀을 그 땅에서 만들어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거기에 순종해서 갔던 사람들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라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그 땅에서 지지부진 1차 때 귀환했던 사람들이 짓고자 했으나 짓지 못했던 제2성전을 완성시킨 사람이 에스라 이 사람이고 영적 부흥을 일으킨 사람.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50일 만에 건축을 할 때 영적 부흥을 일으킨 사람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학사 에스라예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자였던 거죠.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과정에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영적 부흥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결심을 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9절 한번 볼까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고 했는데 몇 달이 걸려서 또 여기 출발 걸려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죠?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나서 몇째 달?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몇 달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4달, 정확하게 4달. 이거 5달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4달 걸렸습니다. 야, 여러분, 지금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간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뭐 지금도 전쟁 통해 난리 통해 걸어서 육로로 간다라는 것도 참 어려운 것인데 당대에 그죠? 그 어려운 길을 4개월이나 거쳐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스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땅은 익숙하지 않은 양상,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약사 에스라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영적 감동에 순종하여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일으켜냈다는 거죠. 즉 익숙하지 않은 곳, 한 번도 보지 못한 곳,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예상할 수 있는 곳을 향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편한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영적 교훈 가운데 숨겨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주지 않으면 믿음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죠. 그렇죠? 처음에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 줄 알고 오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 곧 뭘 느낍니까? 내가 속았다. 네. 여기서 내가 얻을 복이 별로 없구나를 깨닫게 되죠. 물론 어려운 일들이 해결이 되고 아픈 몸이 고침을 받고, 그죠? 여러 끊겨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여러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계속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뭐죠? 참아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그죠? 그리고 계속하여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 내가 얻는 것보다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손해 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왜 했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들기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육적인 삶에 있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왜 살아가게 하는가?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편리함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즉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눈에 보이는 불편하고 거친 곳을 향해서 나아가라 할 때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거칠고 불편한 길을 떠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떠났을까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여러분? 전 절대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새로운 곳을 향한 어떤 막연한 기대와 바람도 있었겠지만 이미 그 길을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어렴풋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편리한 곳을 향해서 길 떠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그 안에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길을 떠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결코 편한 곳은 아닙니다. 얼굴 피세요. 절대로 편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편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불편하고 거친 길이어도 결국 그곳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우리를 편리한 곳에 웬간하면 두고 싶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볶이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편할까 봐입니다. 편할까 봐. 가끔 목사가 단위에서 막 예배 나오라 그러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할 때마다
그죠? 금요일에 나오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꽤 있죠. 그때 왜 목사님 우리를 괴롭힐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편한 곳에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을 때 나의 심령을 계속 어떻게 한다? 볶아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곳에서 어디로 계속 나가라고 그래요? 불편한 곳. 아무래도 집의 안방 구석보다는 교회 예배실이 불편하겠죠. 그죠? 버스 타고 차 타고 여기 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오려고 하는 거, 예배 안 오려고 하는 마음이 100%예요. 뭐가 있어요? 편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바쁘고 진짜 무슨 약속이 먼저 있으면요 마음에 부딪히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걸 인정 안 하실까요? 인정하십니다. 그거 다 인정하세요. 그러나 어느 때 인정 안 하세요? 내가 조금 편하려고 할 때.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도 편안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 말고. 지금 귓구녕이 가려워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데 이제 다시 제가 당단해서 여러분 예배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라고 막 볶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할렐루야. 예. 결국 에스라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따라 결국 살 길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익숙한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달려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9절 하반절 보세요. 그 어려운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음의 도우심을 얻어. 예, 바로 이겁니다. 직선거리가 900km고요. 실제로 간 거리가 한 1500km라고는 해요. 4개월을 걸어서 이동했던 거리가 그 길이 바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길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길이에요. 예, 어려운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길만 걷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렵고 힘든 길일수록 뭐의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다. 그 선한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학사 에스라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거친 길을 걸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어서 우리는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 길이 에스라가 결론적으로 내린 결론이 결국 뭘까요? 험했다. 불편했다예요? 아니면 축복받았다? 은혜받았다였어요. 뭐였어요? 결국 결론. 예? 아니 은혜 받았다는 거죠. 축복받은 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의 결론은 이거죠. 거칠고 불편한 길을 걸어도 그 결론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어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보십시오. 진실한 고백을 보십시오. 그들이 외형의 조건과 상황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길에 대한 총체적인 궁극적인 결론이 뭐죠? 은혜 받았다. 축복 얻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거칠고 다 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론이 뭡니까? 왜 몇 사람만 얘기해요? 다른 분은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어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길 끝까지 가시다 보면 결국은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요새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은혜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계속 깨닫는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입술에서 나올 고백은 이건 것 같아요. 은혜였다. 은혜였다.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살리지 못했다.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지켜내지 못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였다. 그러고 보니 그 은혜가 있었기에 나중에 내가 지나온 모든 거칠고 어려웠던 길에 나의 고난의 기억들조차도 다 아름답게 변할 것이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 그런 힘들게 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까요? 그런 불평을 터뜨릴까요, 여러분? 네, 그날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럴 겁니다.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거짓말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 친구들도 야 그거 믿음이라는 거, 니들이 얘기하는 은혜라는 거, 그거 심리적인 세뇌하고 그죠? 그건 자기 체면 아니냐? 응? 그죠? 남들한테 뭐 좋게 얘기하려고 그거 다 좋았어, 뭐 행복했어, 그런 심리적인 거 아니냐? 아니라고 했어요. 나 힘들어, 나도 고단해, 어려운 거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은 나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을 이기는 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그 존재를 내가 경험했다는 거.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한번 보세요.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 주실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어렵고 거친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얻어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경험하자 에스라에게 바로 이 10절의 일이 나타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선한 도우심을 얻을 때 그가 무엇을 결심했다고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즉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일으키겠다는 결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죠? 결국 우리 삶 속에요, 은혜를 받으면 결국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을 비추어 받으면 결국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소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나올 건 소금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어둠을 경험하면 뭐가 나와요? 어둠이 나오죠. 그렇죠? 악을 받아들이면 죄악밖에 나타나지 않죠. 예수와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을 만나면 뭐가 나타납니까? 사람을 나타나. 학사 에스라가 결국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땅에 일으키기로 결단한 겁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온 가장 중요한 초점이 바로 이 10절입니다. 자,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며칠이요? 19일. 오늘도 카렌더를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데 올해 며칠 남았습니까? 며칠 남았어요? 2주도 안 남았어요. 2주도 안 남았는데 와, 금세 12월에 벌써 12월 1일 지났다 했더니 벌써 송구영신 예배로 빨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 바빠갖고 그냥 올해인지 내년인지 시간 감각 없이 그냥 그날이 그날 갖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기점을 딱 정해놓고 이제까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분기점을 넘어서는 새로움에 대한 어떤 각오나 결단을 다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10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일과 절기를 허락하신 건요, 그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분기점을 정해놓고 되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또 새로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 갖기를 바라시는 거죠. 올 한 해가 마무리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일 여러분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 은혜 드러날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번 설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지난 5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세워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다면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재생산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날지가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어디에 집중했는지를 아마 드러내는 일이 될 거라는 거죠.
내년부터 새로운 교회가 정말 은혜의 일들을 계속 재생산하는 일들이 점점 더 강해진다면 지난 5년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 은혜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은혜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만일 새로운 해부터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는 은혜에 감사한다고 했지만 결국 우리는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새로운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것이 나타나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대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겨우 소중하게 여겼고 감사했다면 내년부터는 그 은혜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은혜가 소중한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 삶 속에 은혜는 그냥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더더욱 안 나타나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이 10절의 말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랬다는 것은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오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진짜 올 한 해 무엇으로 살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긴 했어도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속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도와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제까지 살 수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내 심령이 내 삶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카테고리, 수준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 아까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멘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1500km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얻어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기로 결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세워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새로운 해부터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내 삶에 이 교회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 은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줬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으니 이제는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 은혜의 역사를 계속하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